21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 여기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응답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관심 또는 무시하시며 못 들은 척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거칠고 무섭게 그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과,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여인을 대해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족속이었다라고 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 오늘 본문을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 딸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바로 그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딸은 집에 있고 그리고 어머니만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22절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인이 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이 아니라
뒤에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짖고 있는,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도 소리 지르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찮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빨리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이 문제가 끝이 날 것인데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말씀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걷기만 하시거나 가만히 계시면 계속 소리 지를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해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고 지금 이방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유대인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고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간구하는 것은 내가 듣지도 않고 응답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 때는 뒤에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25절 보게 되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이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즉 계속 대답을 안 했을 때는 앞으로 올 수 없었지만 이제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께 부탁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한 번 거절당했어도 그래도 염치를 무릅쓰고 그리고 더 한 번 더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라도 들어줄만 한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더 무섭게 그를 물리치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라면 이 말을 예수님께 듣는다면 그 이방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와 같이 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에서 말했던 말을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들로서 그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며 자녀가 먹어야 할 양식을 그들에게 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적인 그리고 정말로 참아낼 수 없을 정도의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말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즉 예수님의 말을 따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은혜라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개가 아니고 자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개 취급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가 먹는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처럼 자녀의 떡은 주지 않더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그런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리고 온전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의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의 간곡한 부탁이었던 그 딸의 그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기도회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우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시거나 또 그것을 거절하시거나 또는 이와 같이 우리를 없인 여기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계시는 모습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요. 또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네가 한 행동과 너의 행태를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와 같이 개취급하실 수 있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자들이란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비결과 원리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심지어 세리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까지도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거나 받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냉정하고 무섭게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를 볼 때에 가장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정말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정말 하셨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하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 좀 이상하게 여겨질 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의도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에게서 무엇인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는 점검하시고 그리고 재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몰차게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게 하고 계시며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반절만 믿고 반절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내 딸을 고쳐주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흔들렸다면, 아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못 고쳐서 저렇게 나를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거나 안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즉 예수님께 가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끝까지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을 간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분량만큼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간구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내용을 아뢰고 그 믿음의 내용과 분량만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무엇인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도 부모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믿을 때만 아이는 입을 열어서 그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처음부터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하다가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면 더 이상 말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확신한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왔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분량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치료에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하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예수시여, 랍비여 또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분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인데요.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호칭인데요.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의 별칭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와 당신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만 보내짐을 받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방인들은 원하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라든지 또 여러 문둥병자 중에 그 이방인이었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대우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마음과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바로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인은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고 능력은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없고 그것을 오늘 두 번 거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절대 치료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뒤에 가서 개들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멈추거나 게을러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마음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연약해지거나 부족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신할 때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있고 또 지금까지 간구하며 앞으로도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침묵하시거나 안 들어주신 것과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표현은 그냥 이방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보다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 그리고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버리시고 멸망에 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본질적으로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부탁하고 있었지만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공로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께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인의 본질상 죄인됨과 그의 부패한 상태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때서야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이 이런 비참한 존재요, 이와 같은 무자격자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그리고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계속 낮은 데까지 계속 낮아지고 겸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비참한 여인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신 진짜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는데요. 단순히 그가 비참하다는 사실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자격자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끝까지 간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염치가 없어서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신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건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조건을 의지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계속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옳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나왔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은 계속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서 있어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과 함께 그분이 내게 긍휼을 베푸실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를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그분이 전부이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이고 나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신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이 치료할 수도 있고 못 치료할 수도 있다는 반반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딸을 치료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몇 번 간구하다가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분께 붙들려 매이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빈털털이며 예수님만이 전부, 즉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고 확신할 때만 사람이 끝까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확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처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처음 나오자마자 그냥 치료해 주시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와 같이 자신이 비참하다고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계속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이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확인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시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또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 이와 같이 끝까지 간구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할 때만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내게 베푸신 놀라우신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딸이 고침받았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따낸 기도다 응답이다라고 자랑할 수 없었을 것이며 나는 이렇게 무자격자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주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로 나아갔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믿음, 즉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무엇을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여인과 같은 똑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귀신 들린 딸은 무엇인가?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의 산업,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고 그의 전 재산과 같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딸이었는데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의 비참처럼 느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간구했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왔을 텐데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딸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과 고통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과 고통거리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울고 비참히 여기면서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이와 같이 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더 그것이 간절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것은 영혼의 문제며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하고 부러운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자녀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럽고 가장 정말 사모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는 계집을 당하고 있고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저 자녀, 주님께서 떡을 주실 만한 그 자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면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이라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과 같고 주님 보실 때 자녀와 같은 주님의 상에서 떡을 먹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참하고 비천하며 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할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 행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이와 같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치급을 받는 발수학교는 이방 여인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자녀의 간구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즉 이들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셨다고 한다면 자녀에게는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간구하면 그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그리고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해 주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우리는 이와 같이 이방 죄인이요 부패한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이 확신될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